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두 건 다 데오빌로라는 그 관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이제 복음서로 구분이 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구분이 돼서 이게 좀 분리가 됐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 한 권이나의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간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생생한 증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전에 사역하시던 모습을 사실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만났던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보면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성령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같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물론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표어도 저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증언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셨던 그 인사이트가 오늘까지 계속 남아있고 어쩌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어디서 듣던 얘기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막 오마주 같은 그런 건데 그러나 하나님 제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2000년에도 역사하셨던 분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불과 한 30년 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도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교회가 퍼져가는 역사들, 그리고 사도들에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의 박해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슨 총독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들 이런 것들은 세계사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그 시기적으로 초대교회 기록들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거나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게 그냥 60년대, 64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것이 70년으로 보거든요. 주 70년.
근데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전제도 없어요. 그럼 그 이후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먼저 쓴 글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이 기록 연대가 한 60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60년에서 64년 요 사이가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영어 이름이 액트라고 합니다. 액트. 그런데 이게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고 막 그러긴 하는데요. 이게 어떤 행위,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액트라는 단어에는 증서, 문헌이라고 하는 뜻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증언하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구원 행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할 사람은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려던 그 일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1절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당연히 말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족보,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다윗 왕의 그 족보까지 언급을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는 사실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 특별히 여성들, 누가복음에는 여성에 대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많고 그 여성들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이런 것들 다 여성들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당시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비천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누가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록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을 따르는 자들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필요한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는 누가복음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순이 좀 바뀌었죠.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앞에는 조금 어순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핵심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 시온 성가대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막 고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녹화가 돼서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지휘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휘자님도 지금 행복한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그때 목사님 어떤 분이 성가대원을 꼭 하고 싶다는데요.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아니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분이 음을 잘 못 잡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이게 막 최악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그분 옆에 앉아봤거든요. 근데 지휘자님이 고민하실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분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사실은 저도 음을 잘 못 잡는, 제 2부 때 우리 반주를 좀 굉장히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면은요, 제가 박자를 자꾸 놓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게 그 위안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목소리는 좋다. 그런 말이 위안이었는데 목소리만 좋으면 뭐겠습니까? 노래를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음악하는 동아리에, 합창하는 동아리에 저 좀 붙여달라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간신히 저 붙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때 악보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갔는데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자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자리입니다. 병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고3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떤 분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셨는데 이렇게 들어다가 우리 한 고3 우리 친구들 한 4명이서 이렇게 휠체어째 통째로 들어서, 그 당시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계단 이렇게 들어서 그분을 옮겨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노년에 이렇게 아프고 병들 때 믿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걸어서 교회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믿음의 직분도 잘 지키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직분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게 이름값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직책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뭐 사업장, 이런 모든 것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뭘 해도 잘한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 요셉 같은 사람이 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아시다시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의 찬양시에도 주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성령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순절 임한 성령이 전혀 다른 형태의 성령이 아니라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형태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 형태인 거죠. 그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변호자, 중재자, 돕는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 표현할 때는 헬퍼, 무슨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단어로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역할인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거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단지 기름만 준비한 게 아니고 뭐예요? 기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랑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름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기름이 있어도 기다리는 걸 포기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실 때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좀 부끄러운 얘기하면 저도 교회학교나 이런 데 계속 잘 다니고 그랬지만 계속 말썽 피우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머니가 가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정도. 물론 그냥 습관처럼 다니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 수련회를 꼭 가자고 그러는데 사실 수련회 말고 더 좋은 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억지로 회비도 냈다니까 그래서 따라갔는데 역시 재미없었고요. 그리고 초반 물놀이 때 제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빠져 죽을 뻔한 얘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2번 들어갔고 마지막 튀어 오를 때 그때 빠지면 3번 오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여러분 그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가라앉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 순간이요. 그게 불과 한 몇 초 안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한 몇십 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장난 많이 치니까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저를 보는데도 장난치는 줄 알고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째 튀어오르면서 진짜야 이 XX야 막 그러고 또 가라앉고 다시 뜨는데 걔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요. 저를 애들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사슬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부목사님 같이 가셨던 부목사님이 저를 정말 때리지만 않았죠. 정말 저를 가만 안 놔두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실학생이었던 우리 선배 하나가 저보다 한 5, 6년 선배인데 그 선배가 저를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유순하게 잘 있으려고 그러는데 또 어디 청소하다가 어디 또 제가 또 빠졌어요.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제가 인싸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이 수련회를 도와주는 거다 생각해서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근데 저녁에 마지막 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십자가 관련된 보혈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그렇게 하신 것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그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를 수련회 보내놓고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크고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 기도 제목들, 가정 기도 제목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보면 아직도 교회 안 나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죠. 아직도니까. 그러나 주님, 그 영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기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가 언제냐고 막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한 건 맞는데 약간 핀트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예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니까 예전에 다윗 왕 때 같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는요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금을 바쳐요. 조공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때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 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회복시키실 텐데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들은 오매불만 그걸 기다렸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기다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그때가 언제냐고 그렇게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 바로 성령이 임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던 제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긴 한데 그 간절함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이거는 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개인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지 한 개인이 잘 되고 뭐 형통하는 그런 정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 축복은 사명이다 이런 말 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 그건 사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손 잡아줘야 되는 사람 손 잡아주고 이렇게 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는 우리의 고생이 끝나고 불행 끝 행복 시장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생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가시면서 목사님도 아프면 벌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다 약속했대요. 아프면 벌금 내기로.
그래서 예, 건강하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점점 의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권사님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노인성 질병이나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꼼짝없이 누워서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사인하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했을 때 차라리 거기다가 사인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보면서 참 어른들은 참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고 좀 희망이라도 좀 발견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끝까지 붙잡고 싶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야 부모님께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단순히 생명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때와 기한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 말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땅 끝이 그 당시로 본다면 이 서바나, 스페인, 포르투갈, 지금으로 보면 포르투갈 쪽 그럴 텐데요. 그러나 이게 지역적인 땅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합창단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요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너 권능 받아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게 있는데, 저보다 1년 선배 어떤 형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더니 지휘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땅 끝을 좀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또 덩치는 저보다 더 컸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막 그랬는데 베이스였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까 지휘자님이 그냥 이따 잘해 막 그러면서 했는데, 진짜 이제 공연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때 이 형이 땅끝 이거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이게 좀 심각한 찬양인데 거기에서 어떤 분은 아멘하고 박수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은 이제 잘 했는데 그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추억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근데 이 땅 끝이요, 보이는 땅 끝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땅 끝도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땅 끝이 어딜까 봤더니 우리의 가정도 땅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의 가정들.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왕도 됐는데 내 남편 구원을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안타깝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도 제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양육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 함께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안타깝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부담들이 있어요. 예. 부담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 수료 증서 봤는데 사실 제 아들이었거든요, 2부 때. 근데 제 아들이란 말을 제가 참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예. 학교 가도 너 목사님 아들 아니야. 그럼 이 말도 달라져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신앙 인격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목사 아들로서 자라나서, 목사 딸로 자라나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하나님이 쳐주신 좋은 울타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아주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노년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게 땅끝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땅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이다.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30년 됐거든요. 전사님 소리 들으면서 교회에서 일한 게 30년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때 뭐 해야 되는지 대충 알고요. 딱 보면 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제가 약간 직관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한 기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몸에 밴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몸에 밴 습관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밥에 뭐 밥물을 얼마 채우고 막 이런 것들 그냥 하는데 그게 그냥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휴 내가 그냥 평생 이런 거나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사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뭐 진짜요 눈 깜짝하면 주일입니다. 제가 바쁘고 안 바쁠 떠나서요 저 진짜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 설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분 설교 되게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설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그런데 뭐 나는 약과구나. 제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요. 제자들이 지금 들을 때 조금 달라요. 제자들은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랑 똑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날과 때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주님은 죽음 이전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분인데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주님이라면 사실 그 주님이 계속 똑같으신 분이지만 그냥 우리의 그냥 작은 소견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주님은 사망 권세가 만연했을 때의 그때의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제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선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생명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언급하기도 쉽지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분열, 시기, 다툼, 불신앙 이런 것들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춘천시가 좀 마음이 따뜻한 도시라는 걸 제가 아는 게요. 언제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좀 앉고 싶어서 앉았는데
갑자기 엉따 아세요? 예, 엉덩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봤더니요. 그 버스 정류장에 거기에 무슨 필름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여기서 자도 되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추운 겨울에 버스 기다리는 분들 거기 좀 모든 정류장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몇 군데 있어요.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당신의 그 차가운 엉덩이 조금이라도 한번 쉬어보시라, 따뜻해지시라, 이런 배려 있는 것이 제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충만함으로 인해서 따뜻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증언하는 교회로서 세상을 더 따뜻하고 온기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